자, 행복한 교회 이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설교 철학입니다. 저의 설교 철학,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자의 의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영혼이 한마디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설교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글로 표현된 성경을 전하게 하는 나를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그런 절실함이.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나는 설교자가 될 수 없고 한마디도 전해줄 수가 없다. 설교는 성령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자의 의도를 잘 전하려면 주예가 바로 돼야 되죠. 그죠? 저자의 의도를. 그리고 전할 때는요, 방법이에요. 저자의 의도를 전하는데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 왜? 기쁜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쉬어야 하고 재밌게 전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저자의 의도를 쉽고 재밌게 이게 이제 방법이죠. 저자의 의도를 쉽고 재밌게 전해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우는 데 있다. 이게 적용이죠. 그러니까 설교의 가장 큰 두 기둥은 주예와 적용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설교학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주예를 70%, 적용을 30% 이렇게 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주예를 30%, 적용을 70% 정도로 가야 한다. 왜? 저자의 의도를 문자적으로 성경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적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요? 손에 꽉꽉 쥐어주지 않으면 회중은 모릅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한국교회 설교가들 중에 적용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피해가지 못하도록 아주 코너에 집어넣어갖고 조져버립니다. 아주 적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설교 철학이 없으시면은 내 설교 철학 그냥 노예할 데 없이 드릴 테니까요. 이거를 여러분의 설교 철학으로 한번 삼으시고 이 베이스 위에서 나중에 여러분의 설교 철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설교 철학이 계속 다듬어지고 지금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설교 철학대로 사람은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 설교하는 거 장경동 목사님 보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분은요 진짜 재미없게 설교합니다. 근데 이제 설교에 있어서 설교 철학,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저자의 의도를
쉽고 재밌게 전하여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이게 바로 제자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세우는 데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로 모델하우스를 세워놔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죽게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요, 증상을 다루는 설교냐, 원인 치유를 다루는 설교냐, 여러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대부분 증상을 다루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 가지 문제가 거기서 다 풀리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진실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전 유기선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고수 설교라고 봅니다. 예. 박영선 목사님은 독설가, 그러니까 독특한 설교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상적인 설교가라고는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행각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확신, 회복, 행복 다 이렇게 훈련합니다. 또 다양한 나도 증상을 다루는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결론은 항상 갈라디아 2장 20절로 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시퍼렇게 자기가 부활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하나님 나라, 대계명, 대사명 누가 누리느냐?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란 예수와 완전히 접목된 자, 그리고 자신은 늘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 아멘입니까? 그럴 때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을 하나님은 바른 믿음에서 다 답을 찾도록 돼 있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세워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는 자 돼야 한다, 그 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 그 구절에,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지수가,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CEO가 돼서 마음껏 할 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실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그거. 그렇게 되면 인간의 모습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아멘이죠. 그게 이제 목적이, 이제 목표치니까. 그러니까 왜요? 예수님 재림했을 때 예수님 문 밖에 서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교리에게, 니골라당 교리에게 넘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을 쫓는 자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초지일관. 사실은 이단은요, 다른 복음에서 생기고 다른 믿음에서 생겨요. 두 가지입니다. 이단의 원조는 복음이 다르냐, 믿음이 다르냐예요. 믿음이 다르냐가 구원파입니다. 예.
그런데 실은 지금 기성교회 안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믿음보다 사람을 더 능력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는요, 아무리 전해도 마르지 않는 이 소스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상을 다루지 않습니다. 만 가지 인생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풀린다. 믿음에서 다 풀린다. 그리고 이거를 전해. 그래 전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분이 이제 뉴욕 맨하탄에 들어간 거죠. 뉴욕 맨하탄에 들어가서 뉴욕 맨하탄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다 미쳤다고 했죠. 세계의 두뇌들이 다 모이고 경제가 주인되는 그런 터전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해가지고 그 웨스트민스터 교수 때려치고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외침에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될 줄 몰랐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사대교회가 사대교회를 갱신할 수 없다.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교회를 갱신할 수 없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움으로 분리개척함으로 열방의 교회는 갱신될 거다. 저는 그 말 믿습니다. 죽은 교회가 절대로 교회 갱신 못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또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건강한 교회 생태계가 다시 한번 복원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계신 거죠. 정상을 다루는 설교는 하다 보면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항상 다루다가도 답은 원인 치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균형 있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설교는 원인을 다루는 설교를 내가 하고 있냐, 정상을 다루는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느냐. 정상을 다루는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인들은 기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멍에에 눌릴 것입니다. 원인 치유, 복음과 바른 믿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살아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는 내가 들리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안 들리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설교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들리는 설교냐, 안 들리는 설교냐. 안 들리는 설교는 백날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들리니까요. 그리고 설교의 두 기둥은 주예와 적용입니다. 주예가 정말 제대로 잘 돼 있고 적용도 잘 시켰는데 설교 구성이 잘 돼 있고 전달도 잘했는데요. 회중 입장에서 안 들리면 꽝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본문에서 나타나는 저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빗나갔는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으로 갔다 하는데 들립니다. 그러면 그 설교는 효과 있습니다.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들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안 들리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메인 아이디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왜 들리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 교인들은요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들리는 설교라고 합니다.
삼천 보러 갔다가 목포로 갔다가 여수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대전 찍고 경상도로 가더라도 들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들리면 영혼 살아납니다. 저는 들리는 설교냐 안 들리는 설교냐가 가장 우선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슴에 와닿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슴에 와닿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울산 대형교회 좋은 목사님하고 부산 부정교회 박성규 목사님이 형님 설교를 들으면 가슴에 팍팍 와닿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그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성적 임재의 욕구를 채워주는 설교도 중요하고 감성 터치를 하는 설교도 매우 중요한데 지성적 임재만큼이나 감성 터치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감성적 임재가 있도록 감성 터치가 되지 않으면은 지성적인 원리가 의지적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깨달았다면 감성적으로 업이 될 때 의지적 결단과 액션에 의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성적 역량과 감성적 업이 의지적 결단과 액션,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감성 터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와서 내가 오늘 대답을 잘했나 더듬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토부 신학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 인류에게 몸부림치며 주고 싶은 게 하나님 나라예요. 행복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 속에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저자의 마음이 이 하트가 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하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거다. 그래서 그 하트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노아, 모든 아브라함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그걸 보면 기존 목사님들의 설교하고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모세의 토부시나 또 다윗의 마음의 토부를 보고 내 마음에 맞다. 아멘이죠. 이거를 하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이세요. 그분은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해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책이요, 계시 전달 방법에 역사서가 맞아. 히스토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히스토리가 제일 많지요. 그죠? 히스토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히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설교는 스토리텔링, 반복 설교가 가장 성경적 설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바른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을 여정을 통해서 보면 요셉을 보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바른 믿음이 사실은요, 야곱은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야복강에서 분인날을 경험하거든요. 그 뒤로부터 그 간증을 통해서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걸 깨닫고요, 그는 구덩이에 빠뜨리든 노예로 팔리든 사람에게 손짓 안 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하시고 싶으시면 행카 교제를 정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다시 한번 각도를 다시 해서 성경을 보시고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편지고 그게 히스토리 형식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문만 보고 저자의 의도를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전후 좌우 문맥과 성경의 빅 아이디어와 전부 연결시키면 그게요 탁탁탁탁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그 마음에 젖어들어서 그걸 전하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반복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라 그러잖아요. 예, 신명기 보세요, 서신서 보세요, 성경 보세요. 평생에 듣던 그 말씀 계속 또 들어요. 왜 들은 줄 아세요? 왜 들려줘야 되느냐? 핵심 진리를요, 마귀가 자꾸 쪼아가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듯이 그 말씀이 자꾸 소멸되게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또 들려줘야 돼요. 또 들려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복 설교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대상의 폭을요, 불신자부터 부목사에게까지 폭을 넓혀야 됩니다. 부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 은혜 안 되면 사역에 엄청난 누수가 일어납니다. 부목사님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또 불신자도 신자 돼야 되고, 이 청중의 폭을 넓게 하다 보면 쉽게 재밌게 전하면서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본문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하나씩 탁탁 터뜨려주면 부목사님들은 그 몇 마디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 아멘 하잖아요.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내가 한 적이 없어요. 꼭 그렇게 이게 이 청중의 폭을 넓히시고, 그리고 예, 이제 설교하실 때 공감의 자리에서요, 항상 화자와 청자가 공감의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힐링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서 힐링이 이루어져요. 파워풀한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요, 내가 경험한 진리, 이게 파워풀한 설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더라. 이게 최고의 파워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에 주님 용서하라 했으니까 내가 한번 용서해 볼게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걸 전했을 때 최고의 파워풀한 설교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그러니까 파워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할 때 항상 내 생각이냐 예수님의 생각이냐 분별을 잘해가지고
언제나 예수님 쪽으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일하시는 게 정말로 놀라운 걸 체험하게 돼요. 이 체험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파워풀한 설교를